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전하는 말씀 먼저 보고요. 말씀 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제 말씀 읽기 전에 광고를 나눠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 영상 올리게 되는데 이게 끊기가 그렇게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서 매주마다 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재판 두 번째 시간 나누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3장인데요.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을 좀 여러분에게 좀 나눠 드리면 오늘 말씀 묵상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건물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었는데 어떤 분이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로 우기고. 근데 제가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되게 거짓말에 막 이렇게 더 크게 큰 소리로 이렇게 따져 묻거나 혹은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조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뭐 아시는 것처럼 화를 내면 목사가 화를 낸다고 하고 또 이렇게 따지게 되면 목사가 너무 계산적이라고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이번 문제는 좀 그런 상황이 좀 아니라서 그래도 얘기하다가 조금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사실 사람이요 맘먹고 거짓을 하려고 하거나 그게 큰 소리를 내게 되면 그것에 맞서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사실 그 말하는 사람보다 더 목소리가 크든지 아니면 더 힘이 있든지 하여튼 뭔가가 강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사실 그런 거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재판 두 번째 시간 나눌 텐데 오늘은 특별히 빌라도의 재판을 나눌 텐데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함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꺾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오늘 비슷해요. 목소리 큰 사람 또 작정하고 거짓말하는 사람 앞에서는 뭐 당연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정말 맘먹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정말 우리한테 큰 소리 내게 되면 우리는 사실은 크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주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같이 화를 내거나 같이 분을 내거나 같이 싸우는 것은 사실은 크리스찬의 그런 모습과는 좀 어울리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안에서 내가 정말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한 후에 정말로 맞서야 하는 것이라면 정의로운 방법으로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맞서야 되는 거고요.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 보면 오늘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빌라도의 재판 말씀을 나눌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21장부터 쭉 읽어 내려왔을 때에 먼저 종교재판을 나눴었고요. 오늘 두 번째 재판을 나누게 되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재판에 참여한 사람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종교재판과 행정재판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먼저 종교재판은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예비신문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저녁에 한번 자기들끼리 모의를 한 후에 아침이 되었을 때 한 번 더 공회에서 그런 공회 회원들과 함께 다시 한번 재판을 나누게 되죠. 그래서 종교재판을 횟수로 치면 한 4번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이 산헤드린 공회 안에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정회원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추종하던 또 전에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재판에 이렇게 반대를 표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쏙 빼놓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주석서에 보니까 산헤드린 공회가 72명의 정수인데 이 인원들이 다 모이지 않고 그냥 속전속결로 아침에 끝내버렸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주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종교재판 같은 경우 시간이 새벽이 이루어져요. 새벽. 근데 새벽이라는 시간이 재판을 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저녁 시간은 쉬는 시간이고 어둠이라는 것은 저주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새벽에 뭔가를 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안나스와 가야바 산헤드린 공회는
이 많은 재판을 새벽에 그냥 속전로 끝내버리죠. 물론 거짓이 가득한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이 두 명인데 사실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시면 이제 임기가 좀 다르죠. 그래서 안나스가 사실은 먼저 대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가 AD 15년에 이제 가야바에게 물려주게 돼요. 근데 그게 사위거든요. 근데 대제사장 임명권이 유대인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지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권이 바뀌거나 그러면 대제사장은 자연스럽게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안나스를 대신해서 가야바가 이제 대제사장이 되긴 했지만 교회 전통에 있는 그런 자료들을 보면 가야바 그렇게 막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또 약간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안나스의 힘이 사실은 가야바가 이렇게 활동할 때까지 굉장히 크게 미치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먼저 안나스에게 찾아와 예수님의 재판을 종교 재판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넘어온 것이 이제 여기 보이는 빌라도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당시에 갈릴리아 베레아 지방을 다스리던 분봉왕이었어요. 근데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워낙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파견되어서 함께 이제 예루살렘을 관장하고 관리하는 것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와서 이제 자신의 이제 관저에 있었거든요. 빌라도 총독 역시 본부가 사실은 로마 군대 주둔 본부가 해안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 6월절 때에 이 밀란에 대한 또 예루살렘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그것을 감시하기 위해 사실 빌라도도 왔다 갔다 하면서 파견하면서 머무르게 되는데 두 사람이 이제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먼저 재판을 하게 되고 빌라도 재판에서 이제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가 없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 재판을 판결 내릴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갈릴리 사람이었던 그것을 다스리던 헤롯 안티파스한테 보내버리면서 두 번의 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 모두 재판에 참여하게 되는데 헤롯 안티파스는 왜 그랬을까요? 재판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또 이런 지도자급이 아니라 보통 사실 이 재판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것이 유대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판은 다 이제 제장들이 다 깔아놨다면 실제 거기서 뛰어놓은 것은 유대 백성들이고요. 이 유대 백성들 때문에 빌라도의 판결이 바뀌게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나바, 예수님과 이렇게 바뀌게 되었던 바나바도 오늘 말씀에 참여하게 되고요. 이런 전체적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빌라도 법정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뿐 아니라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인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한 후에 23장에서 보면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해요. 그래서 무죄를 선고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헤롯 왕에게 보내긴 하지만 헤롯 왕 역시 어떤 판결을 내리지 않고 다시 돌려보냈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다시 한번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 사실 이게 세 번의 재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애매하지만 세 번의 판결을 이게 번복했기 때문에 세 번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이나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하지만 워낙 청원들이 많으니까 태형으로 매를 때리고 이제 정리하겠다라고 계속 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이제 백성들의 원성 몫이 너무 커져 버리니까 감당이 안 돼서 십자가형을 내리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판결에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고발로 빌라도의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게 무죄로 바꾸겠습니다. 무죄. 첫 번째 무죄가 되지만 헬라어서의 심을 판결 내지 않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세 번의 재판이 있지만 유대인들의 항소로 판결이 태형해서 십자가로 바뀐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예수님을 누가 죽였나 그래서 이게 이제 큰 논란거리가 됐었어요. 예수님이 시대도 그렇지만 수없이 많은 시대 로마 제국 시대라든지 중세 시대 최근까지 누가 죽였나 빌라도냐 아니면 유대인이냐 그런 그림이 많이 있죠.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에도 빌라도가 실제로 재판에 관여하긴 했지만 그 재판의 판결을 바꾼 것은 실제로는 백성들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계속 뒤에서 이제 매수해서 계속 그 재판을 십자가까지 이끌었던 게 사실 유대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 향한 비난과 그런 정죄하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었죠. 특별히 기독교가 굉장히 많은 대세를 이루던 중세시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유대인들이 피해본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를 소개하고 싶은데 1960년대에 카톨릭에서 제2차 바티칸 공회가 있었거든요. 영상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공회가 뭐냐면 이제 카톨릭에서 굉장히 큰 결정이라든지 아니면 시대가 변화될 때 아니면 큰 해석이 있을 때 이 공회를 열어서 교황을 뽑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리를 승하기도 하고 선언을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1960년대에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모습을 다큐멘터리로 찍은 것 중에 이런 과정이 굉장히 규모가 크죠. 바티칸입니다. 베드로 성당. Il corteo comincia alle 8:30 precise. Per un'ora e un quarto una fantasmagorica processione. 그래서 이곳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제가 내용 읽어드릴게요. 당시에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에게 그리스도 순환의 책임을 차별 없이 지우거나 오늘날의 유대인들에게 물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비그리스도 선언 사항에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논란에 대해서 이제 매듭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동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굉장히 큰 논란거리 혹은 갈등의 거리가 되었었는데 이제 그것을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지울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카톨릭이 정식으로 하는 것이 최근에 1960년대라는 것은 좀 저희가 의미하는 바가 좀 있죠. 뭐 저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유대교에 대해서 처음 한번 교회에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혹시 그런 과오가 있나. 그래서 사실은 성경은 유대인들의 책임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로마 제국의 책임이다라는 것도 말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복음서의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님 하나님의 길이고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시는데 그 역할들을 당시에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저에게 딱 좋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랑 다르게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그게 조금 더 강화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막 재판에 참여하시고 반론을 하시기도 하고 다른 재판에서는 다른 이제 마가에서는 불법성을 이제 더 강조하긴 하지만 오히려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이를 굉장히 예수님의 하나님의 길에 순종하는 길이고 예수님도 이 길을 가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치 이렇게 어린 양처럼 이렇게 그 길을 순종으로 따라가시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어서 누가복음에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지금 보여지는 페이지는 바나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중간에 이제 저희 누가복음 23장에는 17절이 빠져 있어요. 이렇게 없음이라고 표시되어 있거든요. 다른 복음서에서 빌려오면 그때 이제 빌라도가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바꾸어 보려고 당시에 이제 십자가형을 예비되어 있던 바라바라는 이제 그 행악자, 그런 범죄자와 예수님을 놓고서 선택하라고 하는 말씀이었는데 누가복음에 빠져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바나바 같은 경우는 사실 누가복음에서는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 혁명가 또는 뭐 제로땅으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바라바는 누가복음에서는 그리고 몇몇 복음서에서는 강도로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름이 참 주는 의미가 좀 있거든요. 고대 일부 사본에서는 예수라는 바라바라고 표현되어 있고 헬라어 원본에는 가로를 쳐서 바라바라는 사람의 이름을 명시하고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바라바라는 이름도 이 바라는 것이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바요나 시모나 할 때 시몬이 이제 요나의 아들 시모나랑 똑같이 바라바라는 것도 라바라는 사람의 아들인 예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빌라도의 질문을 이름으로 풀어보면 바라바라 하는 예수를 풀어주기 원하냐, 너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풀어주기 원하냐, 이렇게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바라바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로 선택하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으로 묵상해 보면 조금 더 저에게 주는 그런 영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예수는 누구인가? 사람인 예수 혹은 그리스도인 예수.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나에게 친구와 같은 그런 예수만 말하는데, 아니면 내가 정말로 왕으로 섬겨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따라야만 하는 그런 그리스도. 물론 두 모습 다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에게서는 두 가지 중에 만약 선택하라면 저는 정말 왕이신 예수님, 또한 진리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간 예수, 그러니까 친구와 같은 힘이 되는 그런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거죠. 이 순서가 바뀌면 될 것 같지 않은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것을 선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절 말씀 한번, 이 3절 말씀 함께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총 56절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법정에 새벽에 이제 아침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마친 다음에 바로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근데 고발했던 내용이 세 가지인데, 백성들을 미혹하게 한다, 세금을 거부하고 있다, 자칭 그리스도란다라는 세 개의 항목으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빌라도가 신문을 해요. 내가 그런 사람 맞니? 그랬는데 예수님의 신문에 본 결과 무죄를 판결하게 됩니다. 근데 백성들이 계속 강하게 계속 십자가를 요구하게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 분봉왕에게 넘겨주게 돼요. 함께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그것이 이제 1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조달하게 보면 이제 헤롯에게 찾아가요, 예수님이. 근데 말씀해 보니까 재밌는 것이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본 다음에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했었고 예수님 실제로 기적을 행할 수 있나? 그것을 시험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헤롯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세례 요한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 헤롯이에요.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크게 이제 활동하실 때에 이 헤롯 왕이 부하들한테 혹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냐라고 두려워할 만큼 그렇게 세례 요한과도 깊은 관련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하여 보고 싶다라는 걸 보게 되고, 마침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는 아무런 말씀하지 않지만 계속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힘써 고발하게 되니까 헤롯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옷을 입혀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근데 여기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마지막 표현에 헤롯과 빌라도가 원래는 원수였지만 당일날 친구가 되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그래서 일어나죠. 근데 사실 그들 헤롯과 빌라도뿐만 아니라 앞에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대제사장 그룹도 친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백성들 사이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사두개인은 성전에 딱 들어가서 로마와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권력을 누리던 사람들이라서 친하지가 않았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친해지죠. 빌라도 헤롯도 마찬가지고, 사실 무리들도 이 바라바라는 사람이 제로 땅이라는 것이 뭐 응원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인 안에서는 뭐 하나의 그런 작은 종파이고 그들 향해서 다 찬송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하나처럼 움직이죠.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이 물론 음상으로 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예수님을 죽이는 그 하나의 목적으로 얼마나 세상이 이렇게 힘을 모으고 있는지 마찬가지 아닐까요? 크리스찬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 세상에 얻은 권세가 이렇게 뭉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것은 뭐 당연한 것 같고,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길을 가는 것, 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안에 언제나 얼마나 큰 일이고 보람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이제 빌라도가 신문을 하게 되는데 무죄예요. 할 수 있는 게 태형밖에 없습니다. 태형을 해서 그냥 돌려보내고 싶은데 계속해서 백성들이 크게 소리를 내죠. 성경에서 마지막에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라고 표현하면서 빌라도의 마음이 아니라 이 무리들의 그런 소리가 빌라도의 그런 의지를 꺾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진짜로 누군가 마음 먹고 거짓말하기 시작하고 진짜로 막 작심해서 큰 소리 내기 시작하면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런 무리가 됐을 경우에는 감당하기 어렵죠. 당시 분위기를 가름할 수는 있는 것 같고 성경도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라고 표현하면서 이 당시 분위기를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제 지나가시게 되는데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물론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에게 참 많은 관심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만나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그들의 사정을 나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참 많이 보았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 마지막 그래서 또 누가복음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우는 여인, 예수님 따라가는 우는 여인의 이야기, 또 예수님과 십자가에 달렸던 두 행악자의 이야기, 또 십자가 밑에 있었던 백부장이라든지 군인들의 이야기, 또 주변에 있었던 이 관리들의 이야기, 또 주변에서 구경하던 이 무리들의 이야기까지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을 다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보시면 십자가는 하나인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세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늘 진리라고 말하지만 그 십자가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라든지 귀가 다 다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기도 하고 보고 싶은 대로 보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봐야 되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 주변 사람들이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가운데 마지막에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마지막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도 한번 어디인가 한번 찾아보고 읽어보는 것도 은혜가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데 구레네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백성과 우는 여인들이 있는데 예수님 제자들 중에 따라가면서 우는 거죠. 예수님은 근데 그 순간에 그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울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순간에도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그때에도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라는 귀한 말씀을 던져주세요.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십자가에서 또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에서 자신도 힘드실 텐데 그들을 위로하며 말씀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예수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구레네 시몬이 등장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는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는 극적으로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 다 삭제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었는데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었다라고 아주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곳이 왜 중요한가 제가 말씀을 찾아보니까 구레네가 바로 여기거든요. 구레네지요. 예, 보이시죠? 예. 그러니까 사실 거리상으로 보면 여기가 예루살렘이면 꽤 거리가 멀어요. 근데 이 구레네가 왜 중요하냐면 당시 초대교회에 복음이 전파됐던 많은 도시가 있고 특별히 부흥의 역사에 났던 많은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구레네입니다. 사실 가장 먼 곳에 있지만 이 구레네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곳에서 왔던 구레네 사람 시몬, 그가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큰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이 그곳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만약에 그가 돌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그러니까 전도자로서 활동을 하고 교회를 세워나갔다면 그분의 이야기는 당시 이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루살렘하고 머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많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참 위로가 될 것 같고 또 이 이야기는 다른 지역에 있는 이런 성도들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락에는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리실 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전하고 있는데 군인들은 옷을 나눠 갖고 백성들은 구경하고 관리들은 비웃고 조롱하고 군인들은 회롱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뭐랄까요 굉장히 조롱하고 놀려대고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주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놀라운 믿음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행악자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긴 분량으로 이 행악자의 이야기를 나눠주고 있어요.
이 마지막 순간에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아무런 힘이 없이 백성들과 관리들과 군인들에게 조롱받는 이 순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이 그런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와 같이 십자가에 주하고 있는 저 연약해 보이는 사람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이 놀라운 믿음. 그래서 아마 이 내용도 긴 분량을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이 행악자의 이 강도의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도전을 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번째 단락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 두 가지 큰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제6시와 9시에 해가 어두워지는 이야기, 그리고 성소의장이 찢어지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십자가의 정말 마지막 순간에도 내 영을 주 앞에 맡긴다라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이 정말로 아름답게 정말로 가슴 벅차게 묘사되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반응도 소개하고 있어요. 누가 뭐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밑에 있던 백부장은 이가 정령 의인이로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고, 그때 그 모습을 보던 이 무리들이 가슴을 치며 슬퍼하며 돌아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특별히 두 가지만 소개시켜드리면, 사실 유대 시간 전에 한번 나눴었는데 사실 6시부터 9시까지가 사실 가장 햇빛이 강할 때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하늘이 어두워지는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 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때가 6월절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있단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제물을 잡고 축제를 즐기면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있는데 성전 안에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을 정말 발칵 뒤집어놓는 엄청난 일인데, 이것이 언제 일어났냐? 예수님의 죽으시는 그 순간에 일어난 거고, 사실 이 순간에 모든 이스라엘은 이 놀라운 광경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을 이제 숨기는 일들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묘사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고, 다른 복음에도 그렇게 이제 대제사장들과 이제 지도자들이 그것을 누가복음에 표현되고 있지 않지만 돈을 주면서 매수를 하게 되고 거짓 증언들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얼마 전에 극동방송에서 재작년인가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영상이 호기탐탐이라는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떠한 과정으로 죽으셨는지, 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반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밝혀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서 짧아요. 그래서 이것을 함께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이 다른 어떤 것을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 좋을 것 같아서 함께 영상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서기 33년 6월절 무렵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라는 한 사람. 그는 닷새째 체포된 뒤 사내들인 공회에 넘겨져 재판을 받고 곧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은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철저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죽음을 맛봐야만 했습니다. 2000여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분의 죽음과 부활은 현재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잠깐 기절한 거라고, 그러다 일어난 걸 사람들이 부활이라고 속인 거야. 일명 기절론을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서의 죽음을 맞지 않았다면 진정한 부활도 없을 것이고 우리의 죄값을 치른 것도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연 성경은 십자가상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 기록이 의학적인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캐나다 의학협회 저널에 혈안증에 대한 내용이 실렸습니다. 혈안증은 최근 15년간 전 세계에서 24건 정도만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는 혈액응고 장애나 조직의 혈관 파열이 원인이었지만 많은 경우 혈안증을 앓기 전에 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경험했다는 거죠.
이 혈안증의 증상은 땀샘에 있는 모세혈관이 스트레스로 인해 파괴되고 그 결과 땀샘으로 소량의 피가 흘러들어 땀을 흘릴 때 피가 섞여 나오게 되는 거죠. 아직 의학계에서 혈안증에 대한 분명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극도의 스트레스와 혈안증의 연관성은 분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이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에게도 이 혈안증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혈안증이 일어나게 되면 피부가 매우 약해지는데요. 예수님의 피부는 이미 약해져 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렇게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서 예수님은 태형을 당합니다. 태형은 로마인을 제외한 노예나 강도, 반역자에게 가해졌던 형벌인데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었습니다. 당시 태형에는 채찍이 사용되었는데 39개 가닥으로 따은 가죽에 쇠구슬과 날카로운 뼈 조각이 박혀 있었습니다. 한 번의 채찍질에 피부가 상하는 것은 물론 살이 찢겨져 뼈, 근육, 장기, 핏줄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어깨부터 시작한 채찍질은 등, 엉덩이, 정강이까지 이어졌고 이러한 태형만으로 사람이 죽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미 많은 피를 흘리고 계셨을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에는 채찍질을 했다라는 짧은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형으로 인해 이미 많은 출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극도의 고통과 함께 저혈량 쇼크 상태에 이르게 되죠. 심장은 피를 뿜지 않고 이어서 혈압이 떨어지며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신장은 남은 혈액을 유지하기 위해 소변 생성을 중단하고 피를 보충하기 위해 심한 갈증을 느끼게 합니다. 복음서에 주님이 직접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은 이 시점을 넘어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위독해진 예수님 앞에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손에는 5에서 7인치 정도의 대못이 박힙니다. 손바닥과 손목 사이에는 큰 중추신경이 지나가는데 이 대못으로 신경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발 또한 마찬가지죠. 1968년 예루살렘의 어느 마을에서 한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1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 유골로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유골의 주인은 십자가 처형을 당한 요하난 벤 하그콜이란 유대인이었죠. 눈에 띄는 것은 그의 유골 중 뒤꿈치에 5인치 정도의 긴 못이 박혀 있었는데요. 당시의 십자가형에 대한 복음서의 정확한 묘사가 실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양팔은 약 6인치 정도 늘어나게 되고 양쪽 어깨는 탈골되고 맙니다. 몸의 중력이 가해지면서 그 하중을 못 박힌 양손, 양팔로 견디고 있는 것이죠. 힘이 점점 빠져 신체가 아래로 향하게 되면 횡격막이 가슴의 상태를 숨을 들이마신 상태로 유지합니다. 들숨과 날숨의 공기순환을 아예 할 수 없게 돼버리는 거죠. 신체를 위로 끌어올려 팽창된 가슴을 이완시키려면 발에 힘을 실어 딛고 일어나야 하는데 이미 못에 박힌 발에 힘이 실릴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곧 호흡수가 줄어들고 혈액 속에는 산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어 심장은 불규칙적인 맥박을 보이고 결국 심정지 상태에 이르고 맙니다. 저혈량 쇼크로 인해 심정지에 이르고 심장막에는 심낭삼출, 폐 주위에는 늑막삼출 현상이 일어나 맑은 액체가 고이게 됩니다. 복음서의 내용처럼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피와 맑은 액체가 나온 것은 바로 이 증상을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은 그 사실을 분명히 보고 기록했던 것이죠. 이후 당시 십자가 처형의 전문가였던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최종 확인하고 시신을 인계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지 않으면 본인들의 목숨도 위태롭기 때문에 철저하게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리마대 요셉에게 인계된 예수님의 시신은 새 무덤에 보관됩니다. 성경의 기록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체적인 변화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상에서 잠깐 기절했다는 것이 불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상해의 수준이 보통 인간으로서는 소생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다는 것을 기록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오랜 약속, 그 약속은 약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으며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통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말대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지금까지 호기탐탐이었습니다. 네, 잘 보셨죠? 네, 그렇게 그러니까 십자가상 예수님에 대한 묘사들이 굉장히 의학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근거들이 발견되고 있어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단락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 후에 무덤에 이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거는 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그러니까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지만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봐야만 했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빈 무덤에 자신이 약간 돌 동굴에 구멍을 판 빈 무덤. 전에 한번 설명해 드렸었는데 당시 예루살렘에 돌로 제대로 만든 이 무덤도 많지 않았을 뿐더러 굉장히 비싼 가격이었고 아리마대 요셉은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자신들의 가족을 위해 혹은 자신을 위해서 굉장히 준비해 두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변화되어서 그 무덤을 예수님 앞에 봉헌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향품으로 장례를 준비합니다. 보시는 것은 당시 예루살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골고다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요. 보시면 사실 여기는 당시에 예수님 이후에 이제 성벽이 세워진 곳이라서 당시는 허허벌판이었었고요. 지금도 그 지역을 예루살렘에 가시면 성묘교회, 돌무덤교회로 굉장히 이렇게 성지로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당시의 모습을 재현해 온 거고요. 밑에 있는 것은 당시 골고다 언덕과 예수님 무덤에 대한 이런 고증된 그런 그림이고, 위에는 지금 현재 그것이 교회로 바뀌어서 기념교회로 세워져 있는데 그 모습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나를 그래프로 나눈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23장 말씀 함께 나눌 텐데, 우리 누가복음 말씀 성경이죠. 누가복음 23장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3장.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의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채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이제 24장 말씀인데요. 24장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앞에 영상 보시고 마지막에 이 부활에 대한 예고편 보시고 좀 이렇게 어떨까 이렇게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 수도 있지만 이 영상이 워낙 짧고 이렇게 쉽게 설명이 돼 있어서 이 영상으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 구원에 대한 약속의 실현이자 최후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인들은 헛된 것을 믿는 것이며 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도 그저 시간 낭비일 뿐이죠. 그러나 그의 부활이 확실하다면 그는 분명 하나님이시고 그가 말해왔던 것들과 앞으로의 일들 모두 사실일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기록이 명백한 사실을 바탕으로 기록된 것인지 그 증거들을 알아봤습니다. 호기 탐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는 자료는 현재 차고도 넘칩니다. 역사가 게리 하버마스는 1975년부터 수집한 자료가 2200여 가지가 넘는다고까지 하죠.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도 결국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들까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합니다. 이 복음서들은 대부분 서기 100년 이전의 기록물들입니다. 2000년 전의 특정 인물의 생애를 그의 사후 60년 안에 기록한다는 것은 다른 고대 문헌들과 비교해봤을 때 굉장히 빠른 기간 안에 기록된 따끈따끈한 기록물이었으며 그 기록이 변하지 않고 지금 이 시대까지 이어져 왔다는 사실, 그만큼 전설이나 신화가 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맞이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란 예언은 구약 시대부터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구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한 글은 방금 보여드린 것보다 더 많습니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역시 구약 시대의 기록을 인용해 믿지 못하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까지 해줍니다.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친절하게 설명까지 곁들이자 제자들의 행동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꾸며낼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죠. 아무리 유력한 인사를 지지한다 하더라도 그의 행동과 가치에 맞춰서 과거의 기록을 바꿀 수는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또한 그들이 이야기를 꾸며냈다 한들 그것은 그들의 인생과 삶의 방향을 결코 바꾸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을 만난 시점은 각각 다르나 삶의 동기와 행동이 모두 변화된 것은 동일했습니다. 두려워 거짓말을 하며 각자의 길로 갔던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 담대하게 이 사실을 전하는데 평생을 바치죠.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부활의 소식이 퍼진다는 것은 크나큰 일이었으므로 복음을 전하려던 제자들은 재산상 손해와 극심한 박해로 생명까지 내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어려운 일을 계속 해냈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결국 교회가 탄생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잠깐 기절했다가 어디선가 겨우 연명하고 있었다면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분명 리더의 나약한 모습에 희망을 잃었을 것이고 부활했다는 거짓말을 위해 평생을 바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의 삶의 최후는 모두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선포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목격하고 완전히 변했으며 그들의 믿음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특히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와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삶이 변화된 이야기는 더 큰 설득력을 가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 중에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그런데 당시 남성 중심적인 유대교 사회에서는 여성의 증언이 공식적인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으며 신뢰를 얻지도 못했습니다. 만약 부활의 이야기가 꾸며진 이야기라면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저명한 사람의 증언을 채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유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최초의 목격자로 제시한 것은 그만큼 자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사회적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유력한 증언으로 활용한 것이죠. 계산적인 태도를 배제하고 오히려 실제로 목격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지하게 기술한 점이 부활에 대한 증언의 신빙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 이 사실을 덮기 위해 만들어졌던 허구의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시신을 훔쳤다는 설입니다.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혀 갔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며 거짓말하기 급급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자신의 몸을 숨기기에 바빴죠. 그런 제자들이 삼엄한 로마군의 경비를 뚫고 큰 바위를 굴려가며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대로 이 루머는 오늘날까지 두루 퍼져 있죠. 두 번째 허구 이야기는 예수님은 기절했을 뿐 무덤에서 살아있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일단 십자가상에서 간신히 목숨이 붙어 있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매장되었다가 의식을 되찾아서 무덤을 떠났을 것이란 주장 또한 불가능한 이야기였죠. 극심한 고통을 당한 사람이 겨우겨우 의식을 찾아 겹겹이 자신의 몸을 싸고 있던 세마포를 벗겨내고 로마의 봉인을 없애고 큰 바위를 굴려내고 경계 근무 중이던 로마 병사들을 제압하고 어디로 흩어졌을지 모를 제자들을 찾아 나선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이었죠. 비틀거리는 몸으로 이 일을 다 해냈다고 하더라도 그 몸이 어떻게 온전하겠으며 제자들이 그 몸을 보고 과연 큰 힘을 얻고 삶의 동기가 바뀔 수 있었을까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은 빌라도 총독도 확인한 사실이었습니다.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하고 그 시신이 아직까지도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있었다면 로마와 유대 당국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시신을 꺼내 부활이 불가능했음을 입증하고 세계적으로 퍼져가는 복음이라는 것이 틀렸음을 단번에 입증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정치 세력을 유지하고 많은 사람들의 저항을 제압하는데 아주 간단하며 강력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유력한 증거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 그들의 손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했고 그것을 본 제자들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 전파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가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가 왜 십자가에 달려야 했고 왜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그분으로 인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지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선 잘 보셨죠? 성명 잘 돼 있죠? 네. 24장의 말씀 많이 인용되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여인들이 첫 번째 증인이 되었는데 누가복음에는 그 여인들의 이름을 기술하면서 이 여인들의 증언이 참임을, 또 이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특징이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또 영의 세계를 굉장히 묘사를 많이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모습을 굉장히 오랜 분량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의 특징처럼 이 두 제자에게 말씀을 설명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면서 마침내 그들이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정말 인내를 가지고 함께 하시는 모습도 보게 되고요. 예수님을 깨달았지만 떠나간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지 못했던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남아있던 11명의 사도들과 함께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엠마오의 제자 이야기를 분량으로 보면 아마 여러분 본문을 읽겠지만 다른 이야기보다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이유가 뭘까 나름대로 고민해 보면 사실 엠마오가 유대에서 예루살렘에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헌상으로 보면 뭐 당시 이제 이 로마 그런 단위로 60스타디아에서 한 160스타디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단위로 지금 단위로 환산하면 약 12km에서 31km 정도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면 엠마오로 예상되는 지역이 이것뿐만 아니라 아주 오래된 지역이기 때문에 예비 지역이 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엠마오라는 곳의 뜻이 재미있어요. 이 엠마오가 그러니까는 히브리 말로 따뜻한 목욕탕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예전부터 굉장히 유명한 샘이 있었는데 그 샘이 치료로 굉장히 유명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엠마오의 당시에도 그러니까 순례하는 많은 사람들, 몸의 치유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순례하는 길로 택했었고 유명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더 있는데 이것이 후에 교회의 큰 부흥의 역사의 장이 돼요. 그래서 지금도 그곳에 가면 굉장히 당시의 구매로 봤을 때 이곳에 교회가 이제 처음 세웠다고 추정되는 게 이제 2세기, 3세기 때거든요. 그때는 보기 드문 굉장히 큰 거대한 교회의 유물들이, 건물의 잔해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후에 여러 가지 전쟁을 통해서 파괴가 되었죠. 그래서 당시 엠마오라는 지역, 그리고 이 제자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레네 지역의 구레네 시몬 그 이야기처럼
당시에 어떤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이렇게 대표하는 혹은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의 교회와 지도자들이 아니었나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엠마오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또 예수님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세요. 평강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근데 제자들이 신기하게 바라는 보지만 믿지는 못합니다. 근데 그 후에 한 가지 재미난 기사가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생선을 드려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것을 먹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먹는 모습을 여기서 말한 것이 아니라 앞에 엠마오의 이야기에서도 함께 식사를 나누시면서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마지막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건들의 이 음식이라는 것을 매개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까 영상에도 보았듯이 막 이렇게 지쳐서 막 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구약의 말씀처럼 영화로운 모습의 이 부활의 모습으로 나오신 거거든요. 근데 부활의 몸이라는 것이 그냥 뭐 환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만져질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실제적인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실제적인 부활 또한 성도들에게 임한 실제적인 부활의 그 모습을 소개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모습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지난주에 주일날 말씀에서 나눴겠지만 우리도 이제 부활할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 바로 오늘 예수님의 부활처럼 실제로 먹고 마실 수 있는, 만져지는 그런 실제적인 영화로운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런 모습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재림에 대한 혹은 부활에 대한 신앙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소개하는 부분으로 할애하지 않았나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마지막 단락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잡히셨던 그 갈람산으로 제자들을 함께 이끄신 다음에 그곳에서 제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제 파송해 주시면서 승천하는 모습까지 누가복음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이쪽에 있는 것은 부활에서 승천까지 이야기고 복음서마다 다른 관점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소개해 드렸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승천의 이야기가 사도행전까지 그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누가복음을 읽으시면 급하게 마무리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누가복음 이후에 사도행전에서도 그대로 연결되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 부활의 이야기를 복음서마다 다 다른 관점으로 전하고 있기 때문에 표현하는 혹은 쓰고 있는 내용들이 다 다르죠. 그래서 그 내용들은 아마 전에 나눴겠지만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구약의 성취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우리와 함께 하셨던 실제적인 예수님,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정말 인간이셨고 정말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또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런 영적인 또 이렇게 사명을 주시고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예수님과의 관계를 조금 더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드디어 누가복음 마지막 말씀 24장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4장.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렇게 누가복음의 말씀 나눴는데요. 누가복음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머물면서 이제 그 위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기다리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기다리는 중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음 주에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말씀 개요와 함께 시작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이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 중에 세 가지를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누가복음은 성령님의 역사가 가득 채워져 있는 책이고 영적인 세계가 굉장히 많이 드러나 있다라는 거였고, 두 번째가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 중에 특별히 여인들의 이야기, 또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모든 모습, 그러니까 일을 행하시거나 아니면 뭐 누굴 만나거나 어떤 결정을 내리실 때 항상 기도하는 모습으로 모습하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마지막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라서 누가의 저자가 정말로 마음에 뭐랄까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마지막에 엠마오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구레네 이런 외부의 지역과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중심으로 나누었다면, 사도행전부터는 온전히 초대교회 그 제자들과 또 그 이후에 이제 이방 중심의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기대해 주시고요.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항상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게 뭐 해답을 찾거나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세계, 그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주관해 주시는 이 성령님의 존재, 또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 예수님의 존재를 잊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고, 아마 누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읽었던 공동체들도 이런 예수님과 약속하신 성령에 대한 소망들, 또한 그들을 증언했던 수많은 증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아마 은혜 가운데 살지 않았을까, 힘들고 어렵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둘씩 복하며 살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 지금도 마찬가지지 아닐까요? 지금도 여기에 대한 믿음도 동일하고, 또 우리가 먼저 예수님에 대한 성령을 경험하고 또 기도를 경험한 사람들과 성도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믿음의 삶, 믿음의 증언을 통해 우리도 역시 2000년 전에 예수님과 더불어 살았던 이 사람들과 같이 믿음의 길을 지금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는 것이 쉽지 않죠. 요즘에 교회에 대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교회를 비난하거나 혹은 조롱하는 목소리들도 간혹 들립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혹은 예수님처럼 마음 중심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길을 꾸준히 가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또 기도와 또 우리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이 어려운 생활들을 잘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마쳤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오늘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누가복음을 통해 기도하는 예수님, 도우시는 성령님,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동역자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지금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주님처럼 기도하고 주님처럼 성령님과 함께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이 어려운 세상, 이 유혹 많은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누가복음을 통해 많은 은혜 주셨는데, 이 복음의 말씀,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늘 생각나고 기억되어질 수 있는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힘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사도행전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